오늘 아침에는 성도의 믿음 그리고 예수의 믿음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좀 우리가 성경을 놓고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보다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올바른 이 믿음에 대한 행사를 보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참 심각한 오해들이 생겼습니다. 성도의 믿음, 예수의 믿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니고 믿음을 보겠느냐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한 과부가 그 판사 앞에 가서 굉장히 조르는 그런 예화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믿음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문맥을 따라서 볼 때 그저 간절히 주님께 뜻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매달린다 그렇게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엔 참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어떤 가르침과 교리에 내가 동의하기만 하면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믿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물론 우리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야지 믿음이 생기겠죠. 맹신은, 무조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라고 하실 때 분명한 증거와 그 이유를 충분히 대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믿게 하시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는다든지 잘못 믿으면 나중에 뒤로 물러갈, 또 포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는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나, 그 개념에 기초해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성도의 믿음과 예수의 믿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느냐 하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믿음 아닙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믿음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가지셨던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통속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오해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의 믿음 그러면 좀 금방 이 머리에 와서 가슴에서 닿질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살펴보고 싶다. 마지막 시대의 참된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종류가 많습니다. 크게 나눈다면 물론 교파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 교파 안에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침례교만 해도 First Baptist Church, Primitive Baptist Church, 또 무슨 연합 침례교회, 하여튼 미국에 보면 남침례교회, 북침례교회, 얼마나 또 중앙 침례교회, 얼마나 침례교회만 해도 미국에 가면, 한국에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가면 침례교회만 해도 그 안에 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로교도 마찬가지죠.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연합감리교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통합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 이제 많은 파들과 다른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각기 다른 특색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기에 타협되고 진리와 오류가 섞여
섞여진 바벨론의 포도주로부터 개혁해 나오기 시작한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하나씩 그 오류를 들춰내고 개혁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참 흥미있게도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서로 후예들이, 여러분, 말틴 루터는 루터 교파를 세우려는 목적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회 교파를 세워서 그 교파만 성장시키려고 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예들이, 이제 선구자들이 죽은 다음에 후예들이 하나씩 교파를 만들고 장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최고니, 아니 우리가 더 낫다,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한다, 우리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하는 교파의 전쟁이 계속 이제 진행되어 왔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과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한 것들, 다시 말해서 과거의 구교에서 이게 음료의 일들이었구나, 잘못되었다 해서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빛을 하나하나 들춰내어서 개혁해 온 빛들을 전부 다 끌어안아야 할 것입니다. 침례교회가 개혁해 놓은 가르침과, 그렇죠? 침례교 가운데서 재침례파가 있죠. 아나베프티스트. 여러분, 침례교 가운데서 아나베프티스트의 가르침이 잘 보수 쪽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장로교회도 가르침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좋은 특징들이 있어요. 성결교회, 참 좋아요. 옛날에 퀘이커 교도까지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순복음교회 열성과 그런 모든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들, 이런 모든 교파들의 특색과 그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놓은 빛들이 있어요. 그 빛들을 전부 다 끌어안아야 그게 참교회입니다. 응? 여러분, 예정설과 그 다음에 그 감리교회의 요한 웨슬레 가르침은 달라요. 충돌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물론 요한 웨슬레가 출교당한 것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우리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개혁되고 회복된 빛을 전부 다 끌어안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점진적입니다. 종교개혁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반드시 종교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 참교회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참교회는 어떤 한 교파의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교파에서 나오는 진실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연구하시면 그 사상이 너무나 분명해요. 주님께서 한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그 속에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모든 잘못된 가르침과 오류에서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와서 또 다른 교파를 세우라?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지막 핍박과 마지막 환란이 닥쳐올 때, 그때 주님께서 진실된 백성들, 정말로 거듭나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올바른 성경의 진리대로만 사는 사람들, 타협되지 않은 사람들, 오류와 진리가 섞여 있지 않은 사람들,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며 취하여 있다가 깨어난 사람들, 그런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서 그 사람들은 성령의 끈으로 전부 묶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파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무슨 파나 어떤 교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밖에 없었어요. 그 초대교회가 마지막 시대 다시 그 운동이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 목사님들, 여러 선교사님들 그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할 몫은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남은, 그것을 성경은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는 교회입니다. 왜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mnant라고 그러죠. 남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비단에 한 필이 있는데 다 쓰고 맨 마지막에 남은 한 조각입니다. 우리는 사슴의 남은 자손이 아니죠. 사슴의 남은 자손은 사슴이에요. 초대교회 가르침과 예수님의 12 제자가 가르친 복음, 그 진리, 성경적인 복음, 타협된 것이 아닌 진짜 참 진리와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의 12 제자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진리를 전수한 사람들, 그러므로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들, 그 진리로 성령이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요, 세상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식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은 학식이 없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 아니냐. 너무 기가 막히니까 저 사람들 사술에 취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모여온 거의 한 30개 다른 국가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언어도 다르고, 자기 이민 갔으니까 2세, 3세, 4세 되었을 때 그들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언어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 나라의 특색 다이렉트를 언어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다 오순절날 제사하고 하기 위해서,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였을 때 베드로가 크게 설교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어찌 그가 한마디 말을 하는데 우리 각자 우리가 온 나라의 방언으로 알아듣느냐? 능력이 떨어졌어요. 여러분이시여, 그보다 더한 큰 능력이 앞으로 이 마지막 교회, 참된 마지막 시대 교회에게 그것이 임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한 200만 내지 300만 되었을 것인데, 정확한 숫자를 모르죠? 그 중에서 120명에게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교파들이 많고, 기독교의 개신교의 교파들만 수백 개 되죠. 지금 그렇게 교파가 많고 교인들이 많고 믿는 자들이 많아요. 예? 세상에 믿는 자들이 몇억 명입니까? 지금 참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중에서 성령을 받고 마지막에 정말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자들의 숫자가 적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 마지막 참된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시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아,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어요. 인내가 있다는 것은 왜? 참고 견딘단 말입니다. 왜? 세상이 이 마지막 참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따돌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있었던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전에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에 먼저 누굴 보냈습니까? 광야의 소리, 침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의 소리, 침례 요한들을 보내실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항상 영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르고 지리가 다르고 언어가 다를지라도 영적인 경험은 항상 반복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 침례 요한들이 되어야 합니다. 곧바른 증언. 여러분, 침례 요한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회개한 자로서 성경적인 올바른 생의 열매와 품성의 변화가 없는 자는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유대인들은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성소가 있고 성경이 있고 선자가 있고 모든 법궤가 있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편리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들의 편리대로 메시아를 해석하고 자기의 편리대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믿습니다는 날 가운데서 몇 명이나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 나오는 교우들 가운데서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은혜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신도가 몇 명 있습니까? 우리 가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침례 요한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회개해서 예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대로가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린 백성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자,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슈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주는 잣대입니다. 이슈는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판단해주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통속적인 믿음이냐 예수의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좀 퀴즈를 좀 해보세요. 퀴즈. 1번, 예수의 믿음이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죠. 예수의 믿음이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한다. 두 번째, 예수의 믿음이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지고 사셨던 그 믿음을 말한다. 세 번째, 예수의 믿음이란 위에 설명한 두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몇 번째입니까? 예? 3번입니다. 그렇죠? 3번. 그래서 이 3번이 예수의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실 때 가지고 사셨던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됐어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경은 정의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잘 보십시오. 모든 무엇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니?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 여기 보니까 성경의 복음 말이죠. 심지어 어디까지?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붙잡아서 예수님께 포로 잡히게 하고 거기 굴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복음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의 정의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1장 몇 절이에요? 18절. 16절, 17절. 아주 거의 맞았습니다. 16절, 17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 파워라. 그 능력을 헬라말로 두나미스란 말이 영어로 번역될 때 다이나마이트이죠. 폭탄이에요. 터뜨리는 것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악한 습관들을 터뜨려 없애버리세요. 아멘. 주님께 불복해 하고 주의 뜻대로 살게 만들고 내 마음을 성결케 하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파워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을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옵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완전히 온전히 될 때, 너희의 복종함이 퍼펙트하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참 이상하죠? 여러분, 목사님께서 설교하거나 가르침을 들어본 것과 조금 다를지 모르겠죠.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에 대해서 너무 분명히 설명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심지어는 천사가 와서 너에게 말할 때 내가 너에게 준 복음보다 다르게 말하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복음이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오류가 있단 말입니다. 가짜 복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왜 광야에서 외칩니까?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소리가 돼야지. 아니, 누가복음 1장 보면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모태로부터 충만했어요. 기가 그리고 태어날 때 여러분 사가랴에게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나타나고 안 믿었을 때 벙어리가 되고 애가 나온 다음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석판에 쓰고 입이 열리고 입이 벙어리 됐다가 찬송을 부리고 이 사가랴가 그런 기적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런 침례 요한이 장성에서 설교하면 교회에서 어서 옵시오 하고 부엌에 초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내가 쫓았어요. 교회에서 설교하기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광야에서 외치니까 광야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소리가 되었어야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것이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담대하셔야 합니다. 성경과 말씀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 합한 목자. 저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과 존귀와 뭐 큰 교회, 뭘 명예박살 10개를 줘보십시오. 저는 주님께 인정받는 그 딱 하나 타이틀과 전혀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말 영혼들을 올바른 꼴을 먹이는 그런 목자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생각까지도 우리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도 승리할 수 있을 지경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생각으로라도 범죄치 않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yes! yes!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교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자, 보십시오.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케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품성이 완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 웨슬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혹시 감리교회에 몸담고 계신 분 안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감리교회. 여긴 감리교회에 계신 목사님은 이분 안 오셨네. 지난번에는 감리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 몇 분 계셨던데. 성결교입니까? 예. 성결교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아멘. 성결교회도 성화를 많이 주장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웨슬레의 가르침 많이 주장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인간적인 영역 하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것처럼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생각의 유혹까지도 승리할 수 있다. 아멘. 라고 믿는 것이 요한 웨슬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건 아주 성령적입니다. 그때 이 진센돌프 백작이 한번 말이죠. 아니 그게 뭐요? 그 극단이요, 이설이요, 막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때 요한 웨슬레가 진센돌프 백작에게 편지한 편지가 있어요. 참 재밌어요. 그 편지에 아니 그대는 죄가 왜 그렇게 좋습니까? 언제까지 죄를 가지고 있을 거요? 아니 그 죄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가지고 있을 겁니까? 왜 그렇게 그걸 좋아합니까? 나는 죄를 다 버리고 죄에서도 완전히 깨끗해지자고 말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의 은혜로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가 굴복할 때 내 속에 내 자신은 성령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그것을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오늘날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 무슨 믿음?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걸 믿으면 다 구원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거룩하고 완전하게 사신 그 생애를 나한테 공짜로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으면 난 이미 구원이 이룬 것이다. 이것이 통속적인 구원론이 아닙니까? 오늘날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잘못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너희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보여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오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독사의 무엇이요?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진노의 심판에서 너희를 피하게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 야, 그거 참 버릇없는 말 아니에요? 어떻게 그 당시에 목사들 아니에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오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 참 예의 없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30살밖에 안 된 이 침례 요한이 말이죠. 기가 막힌 노래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독사는 뱀 아니에요? 뱀은 누굴 상징합니까? 마귀. 진심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누구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요. 그게 침례요한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먼저 침례요한한테 가서 항의하고 저한테 오세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을 똑바로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개혁이 돼야 성령을 받아요. 그래야 우리의 말씀과 가르침에 파워해서 우리 말씀을 사람들이 변화하고 회개해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과거에 제가 설교 잘했어요. 제가 좀 못난 목사가 아니었어요. 저도 인기 있는 목사였어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성령께서 말씀하기로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넌 목사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회개한 다음에 근데 참 이상하게 제가 그전에 제가 다니면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제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잘하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듣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사람들이 제 말씀을 듣고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낄 수 있어요. 다니면 인기는 있는데 제가 집회하고 나면 사람들이 참 눈물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품성이 변하고 생활이 바뀌고 그게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 여기 참 이상하다. 성경은 그런 역사가 있는데 왜 나한테는 없을까? 알고 보니까 저한테 그런 경험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목사가. 제가요 얼마나 제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한 석 달 동안 제가 울었어요. 석 달 동안 성경을 비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 제가 일어나서 사람한테 사과한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잘못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이제부터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더라고요. 나이 많은 장로, 젊은 사람들, 부인들, 여집사님들 회개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복음을 잘못 생각하고 쉽게 내 마음대로 가진 개념을 가지니까 나도 회개가 안 되고 남들을 회개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성경은 이 온전케 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예수님 속에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또 보십시다. 빌립보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이상하게 들리죠.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을 때 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뭐 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느냐. 여러분 성경의 구원은 매일의 구원입니다. 한번 가서 연구해 보세요. 저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성경의 구원은 매일의 구원이요. 의인이 의롭게 살다가 죄를 짓고 뒤로 물러가면 그의 의는 다시는 기억되지 않냐고 그는 멸망받을 것이라고 에스겔 18장에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버렸다.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행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상관없이 나는 이 구원은 따놓은 장땡이다. 이 구원은 절대로 빼앗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빼앗지 못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뜻이 돼요. 십자가를 믿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니고 십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은 죄는 죄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면죄부입니까? 면죄권을 주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보혈 능력은 우리를 회개시키고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여 연약하게 쓰러지고 회개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파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기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을 좋아하고 우리 마음의 동기와 사상과 우리의 소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해서 새로운 피조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바치고 굴복하는 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고 남을 도와주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말씀을 남에게 나눠주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하는 모든 소원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잖아요. 그거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그거 없으면 믿음 있는 자가 아니죠. 물론 어떤 데는 말이죠. 이 어두운 터널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시련당할 때 어떤 데는 기도할 마음도 없고 슬프고 외롭고 주님이 날 버리셔라는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시련들이 물론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거룩한 소원이 생기잖아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영어에는 without spot, spotless 그 다음에 without wrinkles 주름이 없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점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과거에 지은 내가 기억하는 아는 모든 죄악을 주 앞에 다 굴복하고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결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그 지은 죄가 너무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질 마음이 없어요. 다시는 그런 짓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품성 가운데 구겨진 무엇이 없습니까? 주름이 없습니다. 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과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넌 온전하게 정결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왜? 내가 주님께 다 내몸을 바치고 모든 죄를 다 고하고 용서받으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된다. 무엇이 우상이 딱 속에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 막 잡아 죽이도록 때려주고 싶고 미운데 그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내 시어머니 나를 20년 동안 들볶은 시어머니 절대로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내가 용서 안 하고서 안 갚으면 좀 해야 돼. 용서 안 해주면 그 시어머니가 또 괴로울 거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해주신 시어머니 좀 괴로워 보십시오. 그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너무나 내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바치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건 알면서도 전적인 굴복이 안 돼. 90%만 하고 10%가 남아있어요. 왜? 자기가 주 앞에 다 마음을 굴복하려고 할 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알고 그것까지 주 앞에 바쳐야 할 희생과 재물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거 하기 싫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적인 굴복과 전적인 마음의 정결의 경험을 못하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교회 가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편하고 좋아. 계속 미워해도 구원이야. 계속 장사할 때 사기치고 속여도 그래도 계속 구원이야.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십자가 믿으니까 그 사랑은 전부 다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한 번은 말이죠. 제가 한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은 교회 올 때마다 항상 이 선글라스를 까만 안경 쓰고 와요. 교회 올 때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맨날 이 눈두덩이에 저 멍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응? 남편이 때리는 거 이렇게. 그냥 때리면 또 멍들고 그 연약한 여자를 왜 손을 건드리는 그런 남자들은 절대 하늘 못 가. 부인 때리는 사람은 절대 하늘 못 가.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또 주먹으로 막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런 사람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이쪽 오른쪽에 다 나으려고 해서 안경을 벗으려고 하면 또 이쪽으로 어떡하자. 이쪽 멍둥이가 1년 내내 이 안경을 벗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그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바쁘거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만났어요. 여보시오. 당신 정신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미국이요. 미국. 당신 이제 고발하면 금방 경찰서 잡혀가. 한국 같으면 봐주지만 미국은 그런 거 못 봐줘요. 금방 경찰서 감옥 가요. 부인 때려서 멍들면 그만 아이들 때려가지고 멍들죠. 감옥 가요. 부모도. 그게 미국이요. 완전 철저한 인권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정신 나가서 당신 어디 부인한테 손을 대라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모르세요. 제가 제 부인을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내가 그랬어요. 사랑 2번 했다가 당신은 금방 죽겠다. 그래도 사랑이래.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이기주의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이용해 먹는 것이 그게 무슨 놈의 사랑이요.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도 전부 다 내가 볼 땐 이기주의야. 감정주의지. 그게 무슨 믿음이고 사랑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인데 당신 장로님 집사님 구원받았습니다.
11조도 안 드려보면 11조 한 반만 드리고 여러분 성경 말로 11조는 헌금이 아니요. 11조가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헌금이 아니요. 어떤 사람은 11조 내고 교회에서 목에 힘줘. 내가 헌금 많이 넣었다. 1전도 헌금 안 낸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는 헌금이 아니요. 마땅히 드리는 것이고 그거 말고 그 다음에 희생적인 헌금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 삐뚤어도 한참 삐뚤어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요. 구원의 표준은 성경은 분명한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인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과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그냥 통속적으로 낮춰버렸으니까 교인들은 불죠. 교회는 대형 교회 되지. 그 안에 전부 싹군들만 앉아있지. 전부 이 가라지만 앉아있죠. 거기 가서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한 두 번만 해보세요. 교인들이 다 나가. 남아있질 않아요. 왜?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되나 안 되나. 그러나 제가요 여러분들께 가서 교인들 다 내쫓으십시오. 그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지금부터 연구하시고 확신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곧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딱 선택을 해야 돼. 내가 누굴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인가? 세상 인기인가? 예? 내가 진리인가? 타협된 오류인가? 여러분 선택하실 때가 이제 금방 와요. 정말 속히 옵니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도 뭐예요? 점과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성경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하실 자? 구원하실 자. 그 예수 아닙니까? 그리고 죄에서 과거에 지은 죄를 씻어주실 자 안 그랬어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죄는 과거에 지은 죄는 기록에 있기 때문에 지워야 하지만은 이미 끝났어요. 어떻게 다르게 할 도리 없어요. 그러나 현재 나를 맨날 질질 끌고 다니고 노예로 만드는 그 죄의 파워 말입니다. 간음죄, 탄심하는 죄, 우상, 돈을 사랑하는 죄, 시기 질투, 그런 모든 죄악에서 죄 이름을 망령 뛸거는 것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그 죄의 파워에서 해방돼서 그 죄를 짓고 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 아멘. 능력이 복음이라.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안 믿으면 뭐 때문에 성경을 믿습니까? 그 능력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 한국은 모르겠어요. 미국엔 말이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이 고속도로 위에 큰 걸 빌보드라고 해요. 빌보드. 큰 대형 광고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한국엔 별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미국엔 그냥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그냥 나라비를 썼어요. 그냥 그 긴 길에 전부 광고판들. 근데 광고판들을 하는데 말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여자들 그림이 많아요? 그 참 이상해. 컴퓨터를 파는데 그 옆에 비키니 입은 여자를 그림을 그려서 아니 컴퓨터하고 비키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눈을 끌려고 별 그림들 다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 부인들께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 남자와 여자가 느끼는 이 감정은 특별히 이런 성적인 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부인들은요 남편이 가서 등 두드리면서 여보 오늘 참 수고했지. 아유 너무 고생했다. 당신 너무 예쁘다. 이러면 마음에 충동이 생길 수 있어요. 남자들은 부인들은요 잘 해주고 친절하고 편하게 해주면 그런 느낌이 오지만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남자는 보면 느낌이 와요.
아니, 우리 목사님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면 느낌이 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예?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못했다? 가늠했다. 가늠했다. 그러면 전부 다 계명범하는 사람들이네? 어떻게 될 거예요? 남자들은 그러면.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너희 생각까지도 주님께 굴복시키게 하신다. 생각. 아멘.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유혹을 느끼는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니다. 유혹을 느끼면 주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기를 너에게 어떻게 시험을 당할 때 너에게 피할 길을 주사. 그 피할 길이 뭐예요? 우리 속엔 죄의 본능이 있어요. 죄의 본능 자체는 우리에게 죄의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 충동은 우리가 죄를 느끼는 것은 두 가지예요. 밖에서부터 마귀가 만들어서 보여주는 죄의 충동. 다시 말해서 without. 밖에서부터 오는 충동이 있고 또 within. 내 안에 충동이 있어요. 그것은 남이 나에게 유혹을 하지 않아도 어떤 때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충동이 올라올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이상한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옛날 과거에 몇 년 전에 내가 어떤 여자와 어떻게 할 때 저 음악을 들었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뇌가 어떤 그런 기억을 통해서 충동주를 갑자기 탁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거룩하게 성스럽게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동안에 이상한 생각이 싹 걸려갈 때가 있죠. 저 장로, 저 나쁜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싹 지나갈 때 있어 없어요? 그게 참 이상하거든? 그게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두뇌는 참 신묘막측하게 만드신지라 우리 두뇌 속에는 과거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패턴들, 습관들이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마치 말이야 우리 컴퓨터 칩들이 있는 것처럼 메모리 칩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어떤 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팍팍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피할 길 찾아야 돼. 주님, 주여. 그거는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무엇이 동기와 소원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좋던 것이 싫어지고 아주 추잡해져. 옛날에 볼 땐 흥미있던 그런 도색 잡지가 지금은 너무 추해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이것은 우리 힘이 아닌 내 속에 죄의 본성 가운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내재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요. 이게 복음의 파워요. 전 옛날에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 아무리 해서 주님 근데 나 안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 말아야 합니다 하는데 이게 되질 않아. 진심으로 주의 성령에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은 지난번에 제가 집회할 때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저는 유럽, 남미, 아시아 여러 나라, 제가 꽤 여행을 많이 하고, 집회를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하는데, 제가 남미에 갔는데, 남미에 저기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저 밑에 가면 좀 더운 칼리가 있어요. 칼리. C-A-L-I. 칼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요, 세계의 요새 한국에서는 S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S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여자가 체격이 좋고 쭉쭉 빠진, 이거 쭉쭉빵빵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쭉쭉 빠진 여인들이 키 큰 여자들이, 예쁜 여자들이 거기 다 모인 것 같아. 야, 거기 여자들 예뻐요. 키도 크고 말이 다리가, 우리 한국 여자들은 다리가 짧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리가 얼마나 긴지 보면 시원해. 그런데 제가 이 세상을 많이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은 많은 나라를 가보았는데 그 중에서 그 콜롬비아 칼리에 사는 사람처럼 선정적으로 여자들이 옷을 입는 데가 없더라고요. 전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그 고지방 고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선전적으로, 파리에 가도 안 그래요. 가장 선전적으로 옷을 입는데 그냥 바지를 입으면 그냥 바지 입잖아요. 너무너무 달라붙어가지고 몸에 곡선 주름 하나하나가 다 보여요. 그렇게 바지를 입고 이 위에도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위에 그 블라우스입니까? 근데 너무너무 파져가지고, 그러려면 벌거 벗고 다니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럼 뭐하러 그렇게 파진 거 입고 다니나? 전 그건 좀 이상해. 아니, 그걸 만약 벗고 다니지, 그렇게 보이려면은. 참 사람의 심리가 이상해요. 여러분이 마귀의 감화를 받은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해요? 트렌드 사람들 많이 어떻게 해요?
노출시키려고 그렇게 한 디자인들이 더 비싸. 또 옷을 짧게 하면 할수록 더 비싸요. 아니 옷감이 적게 들어가면 더 싸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야. 야, 요즘엔 또 치마나 바지도 참 해괴망측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한 번은 이제 집회를 하는데 어떤 그 여자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I need counsel. 좀 상담 좀 합시다.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이제 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 눈을 어디 둘 때가 있어요. 쳐다볼 데가 없어. 어딜 봐. 그 여자 너무너무 노출했는데 어딜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제 말씀을 듣는다고 또 왔어. 또 집회에 또. 그러고 또.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거기는 나는 너무 더운 나라 우리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렇게 하고 또 교회 와서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된 모양이에요. 저한테 왔는데 제가 참 미안한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Yes. Yes. That's right. Yes. 딴청 아마 그 여자가 저한테 이상해서 저 목사님은 날 눈을 안 쳐다본다 그랬을 거예요. 내가 쳐다볼 때가 있어야지. 이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보시면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했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수를 내서 몽땅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이 자멸하게 돼 있어. 죄 때문에 너무 악해서 전부 계명을 범하니까. 그래서 쓸어버리고 다시 노아의 세 아들 통해서 새로운 인구를 만드시고 또한 거기에 죄의 타락의 속도를 줄이신 다음에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참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돌아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 인터넷, TV 지나가면서 광고판 사람들 말하는 것 전부 다 생각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자아내는 것들이 아닙니까? 이 세상 인류 역사 6천 년 가운데서 가장 타락한 시대, 가장 악한 시대, 특히 한국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뒤에서 온갖 짓들 다 하는 그런 사회,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고 입에 거짓이 없고 점과 흠이 없는 14만 4천 같은 죄 남은 백성을 주님께서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마지막 시대 복음인데 그것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그 정신과 사상과 품성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조금 남아있어요. 그것이 여자의 남은 무리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500명 교인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0명 교인이라도 알곡을 만들어 놓으면 그 50명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이에요. 오순절의 경험이 우리에게 다시 올 것이에요. 요한일서, 여러분 이 말씀, 자 목사님들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 저는 옛날에요 요한일서 3장이 너무 싫어서 전 이거 설교 안 했습니다. 설교 한 번 안 했고 요건 성경이 좀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왜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사실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 말입니다.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해서 주님을 대면하여 만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핑계하지 맙시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고 믿읍시다. 자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불법은 뭡니까? 계명을 어기는 것이 불법입니다. 영어로 lawlessness. 법이 없는 것처럼 산단 말입니다. 계명을 범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였어요.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를 용서받은 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6절부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기가 막히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어요. 예?
여러분 여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면 범죄하지 않아요.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성령의 감화가 우리 마음 속에서 잠깐 떠나 있다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손을 좀 놓았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 속에 예수께서 확실히 거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면 절대로 범죄치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뭐에 대해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할 말이 있어요? 강 목사 그거는 아마 번역이 잘못된 것 같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He is righteous as he was righteous 그랬어요. 예수께서 의로웠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의롭고.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헬라 말에 똑같아요.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말을 믿든지 아니면 요한에서 3장을 쫙 찢어서 불에 좀 태웁시다. 이거 안 믿으려면 뭐하러 우리가 설교합니까? 이거 안 믿으려면?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거 기가 막힌 말이 자꾸 나와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의 일은 뭡니까? 우리를 범죄에서 멸망케 하는 것이 마귀의 일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와,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어요? 여기 계신 가운데 어떤 분은 아마 마음 가운데 말을 못해도 아이고 강 목사님 나 오늘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나 처음 봤네요.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저도 범죄치 않는 게 아니에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죄를 지을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아무도 죄를 짓도록 강요하지 못해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강요해서 하늘 데려가십니까? 절대. 예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아요. 마귀도 절대로 우리를 죄짓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요. 우리가 추구해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미리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천만에요. 그러면 우리가 로봇입니까? 우리가 기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아니면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컴퓨터에 우리 머리에 프로그램 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고 저는 접니다. 여러분이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시험에 빠져 우리가 유혹받아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지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마귀가 그렇게 강제로 만듭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시고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범죄치 못해요. 죄를 지려도 싫어서 안 해요. 못해요. 저는요 저희 집사람 말이죠. 제 지갑을 빼서 제 지갑에 있는 돈을 절대로 훔쳐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서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요? 왜 그걸 해? 우리 집사람은 절대로 그거 안 할 것이에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은 몽둥이 때린다. 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못된 데 내어준다. 아니면 정말, 어뷰즈를 뭐라 그러죠? 정말 잘못돼 하는 거. 그거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그렇죠? 학대하는 거. 정신 좀 나간 부모라 그러듯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학대합니까? 매도 사랑에 매지. 그렇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도둑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고 나서 10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therefore 영어로 그러므로 이러므로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말의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오호 이 복음과 지금 말씀한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난다. 여러분 할 말 있습니까? 이 말씀에 항의해 보세요.
할 말씀 해보세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예수의 믿음이요. 계속 가고 싶다, 이제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나오죠?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이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의 믿음을 가지게 되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자,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두 가지.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의로운 생애인지 그 모본을 정확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두 가지 목적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계명대로 행하고 사는 것을 세상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십계명을 둘로 나누셨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인간끼리의 계명을 둘로 나누신 다음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율법은 모세오경이죠. 토라.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을 말하는 이때 율법은 모세오경 율법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과 또 선지자의 강령이라. 소선지죠. 대선지죠.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이 너에게 쓴 중점 사상이야. 그 말이에요. 자,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조금 더 보십시다. 그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시편 40장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시편이 쓴 것인데,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법이 십계명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듭난 마음이요, 영의 마음이요, 성령의 마음이요. 예수님은 영의 사람이었죠. 영의 존재였죠. 우리가 육의 존재였다가 거듭날 때 영의 존재가 되죠. 그런데 영의 존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과 원칙과 일치된 마음을 받아요. 거듭날 때 그걸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고 다시 태어난다, 중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예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요. 또 시편 119장 97절, 126절, 12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니, 구원 받으려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계명대로 삽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가 어떻게 남편에게 잘 보이고 남편의 아내가 되려고 잘하고 음식을 차려줍니까? 아니죠. 내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반대입니다, 생각이. 구원 얻으려고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이거 해야지. 이거 못했다. 구원 못 얻을까? 이거는 완전주의입니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책이 이 책이에요. 이 The Desire of Ages라는 책은 이런 미국의 국회 도서관에서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생애를 기록한 책 가운데 가장 큰 걸작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미국의 국회 도서관에서도. 근데 그 책에서 668페이지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가 막히게 참 영감적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맞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우리 마음에 좋아야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그렇죠?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서 우리 마음과 섞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소원이 갑자기 소원이 생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져. 내가 옛날 사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한탄스러워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좋아져요.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철저해져요.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데 불가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죄의 충동과 우리가 쌓아온 죄의 습관들과 죄의 본성의 충동대로만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남이 내 자존심 건드리면 그냥 한번 죄 질러주고 말이죠. 예? 어떤 때는 씩씩거리면 잠도 못 자고 말이죠. 그렇게 살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젠 그 내 죄의 본성의 충동보다 무슨 성령의 충동이 더 우선해.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이고 그래서 우린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용서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똑같은 죄의 파워에 맨날 질질 끌려다니면 무슨 죄의 즐거움이 있고 용서의 기쁨이 왜 있어요? 똑같은데 달라진 게 없는데.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에서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요.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거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경험. 우리 잘 아시죠? 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저도 물 위에 걷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셨습니까? 저도 물 위에 걷습니다. 근데 제가 물 위에 걷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와서 물 위에 걸어라 라는 명령을 아직도 안 하셨습니다. 전 그래서 물 위에 걷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마음대로 가서 걸으면 지금 다 빠집니다. 왜? 그러면 저를 교만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물 위에 걸으면 안 됩니다. 제가 물 위에 걸으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세상 온 TV 방송에서 다 와서 뭐 취재가고 갑자기 강병호 목사가 세상에 뜨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건 저를 멸망시키는 길이니까 주님께서 물 위에 걸어라고 안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급할 때 너 물 위에 걸어 와 그럼 제가 걷겠습니까? 저 걸을 겁니다. 베드로가 했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베드로가 무슨 뭐 천사였습니까? 베드로가 했으면 저도 할 겁니다. 자,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자 살렸습니까? 죽은 자 살렸습니다. 우리도 죽은 자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전 100%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자 살리면 센세이션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제가 떠가지고 제 영혼이 멸망당해요. 주님께서 그거 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저 그래서 안 해요. 필요가 있어 주님께서 너 가서 기도해서 저 죽은 자 살려내라 하면 저 갈 거예요? 뭐 내가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렇지? 저는 그저 도구로 가서 기도하고 나면 살리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야, 주님 정말 능력 많으시네요. 그리고 빠지면 되지. 무엇 때문에? 요즘에 이 병 고친다고 하는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 아이고,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된 줄 알고 얼마나 교만들한지. 어떤 데 가만히 보면 참, 뭐 말을 못 하겠어요. 대개 이 치유의 은사 잘한다는 사람들 말이요. 가면 이 거드름을 펴.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목사들? 거드름 펴.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처럼 떠봐. 예수님도 그런 추앙을 안 받았을 거예요. 아마 다. 응?
안수한다고 머리 탁 밀고 넘어지게 하고. 아니, 예수님께서 뭐 탁 해서 넘어지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저 베니 흰 같은 사람들 말이죠. 탁 가가지고 흰 옷 입고 빨간 장비 딱 꽂고 올라가지고 탁 해가지고 100명이 확 쓰러지고 또싹 이러고. 그것도 slaying of spirit이래. 성령이 죽이시는 거래 또. 아니, 성령께서 할 일이 없어서 교회 가서 사람들 쓰러뜨리시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해.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난리더라고. 여러분 깨어나세요. 여러분 가운데 베니 흰이 굉장한 그런 성령의 충만이 있는 병 고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바꾸세요, 생각. 그 사람 하나님 종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배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뒤에 여러분 개신교회와 바티칸을 묶어주는 매개체예요, 그 사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걸 아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고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뭘? 초자연적인 능력만 원해. 와, 빵을 주고 먹는 배부른 거 이걸 육신적으로 원하는 거, 영적으로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자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사람들 그래서 야, 그거 어렵다. 누가 이해하랴? 다 떠나갔어요. 눈에 보이는 거, 배부른 거, 인생의 자랑, 능력, 큰 거, 초자연적인 거, 와 하는 거, 이거 사람의 영광, 명예 그런 것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자꾸 따라다녀요. 자, 물어봅시다. 암 걸렸다. 그래서요.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살려고 발을 치면서 말이죠. 안수기도 받으려고 여기하고 저기하고 암 났다. 또 재발했대. 또 가. 또 안수 받아. 또 났다. 또 재발해. 또 가. 제가 볼 때 암 났다고 7번 가서 제가 안수 받는 사람 제가 직접 보았어요. 인터뷰해 봤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뭐 한번 고치시면 그만이지 무슨 뭐 재발되나? 이게 세상에 별 무슨 일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암이 걸렸다. 안수받았다. 낫다. 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목사님들 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또 죽습니다. 어차피 죽습니다. 뭐 5년, 10년 좀 연장됐다. 또 죽습니다. 또 아픕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병 났을 때 딱 죽었어야 돼요. 안 죽고 막 조르니까 할 수 없이 15년 연장이니까 15년 연장하는 동안에 그가 실수해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큰 실수. 여러분 우리가 병 났다. 그러면 주님께 마음 바치고 주님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 저 데려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세상에 원망도 없고 뭐 원하는 것도 없고 제 죄만 다 사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 제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난 그거밖에 바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내 남편과 내 아이들 좀 내가 미안해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혹시 내가 죽으면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이 믿음이 더 좋아지겠어요. 주님이시여 주가 맡깁니다. 그게 더 아름다운 믿음이지. 주여 이거 뭐 내 집 아들 둘이 있고 아직 장가를 못 보냈습니다. 내 딸이 있습니다. 내 남편 둘하고 주여 왜 납니까? 영어로 why me.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다 주여 저 앞에 다 맡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이게 더 믿음 좋은 거예요. 이겁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막 다니면서 보채가지고 응답받아서 나왔다. 그럼 간증하고 날리면 야 그 사람 믿음 좋다 그래요. 아니에요. 고통당하고 그래 죽이려고 죽을 각오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고속도로 달려가다가 앵꼬가 났어요. 기름이 떨어졌어. 추운 겨울인데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늘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릉부릉 하니 차에 발동이 걸려가지고 잘 갔어요.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앵꼬가 났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때 추워 죽겠어. 그때 어떡하나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기름통을 딱 들고 한 5km를 추운데 눈물에 걸어가 통을 들고 가면서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 원망치 않습니다. 주님 그래도 나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고맙습니다. 참 좀 쌀쌀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옷을 주시고 또 내 피부 주신 주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나의 갈 길 다가도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데서 완전 뒤바꿔놨어. 그러면 매 맞고 만신창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는 믿음이 없었네? 초자연적인 경험이 없었네? 아니 천사가 와서 건져내야지. 그러나 그들은 매 맞고 아픈데 손과 발이 자꾸 쥐어서 밤에 늦을 때 바울과 실라가
예? 찬송 불렀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때 그런 찬송은 없었겠지만 찬송을 부르니까 죄수가 다 들었어요. 야, 나 세상에 저런 사람 처음 봤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놀랐어요. 저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야. 세상의 풍파와 고난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기고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는 저 신앙, 저게 내가 바라는 신앙이야. 그게 예수 믿음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맨날 고난당하시고 매를 맞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럼 예수님께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지라도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제가 요새 많이 보면 요새 기독교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부흥회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데 억장이 막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 목사님들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저 화면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밖에. 제가 알아요. 카나다에, 미국에, 한국에, 중국에 많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분들 많이 만나고 다녀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목사님 잘 압니다. 적어도 목사님 일주일에 2번씩 제가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만납니다. CD를 통해서, DVD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항상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남은 교회고 마지막 참교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베드로가 무리에 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무리에 오시니까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조심해. 너 이 발을 디딜 때 어떻게 해야 돼? 과학적으로 어떻고 너의 무게와 그다음에 그 부력과 그렇게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간단하게 come 와라, 딱 한마디. 그래? 와. 베드로가 이 실수가 많고 좀 모나지만은 전 그게 좋다고.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그냥 뛰어들었어. 그냥 뛰어들 때 말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말랑말랑 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오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뛰어들어서 걸어갔어요. 이게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다 이길 수 있어? 알겠습니다. 주여. 그러면 되지. 뭐 잔말이 많아. 우린 죄의 본성이고 난 죄로 태어났고 그래서요. 우리 아버지가 술 주정되어 있고 그래서요. 어떻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주님께서는 할 수 있어. 오라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그게 믿음이요. 그게.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가. 아멘. 능력이 있는 분이니.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걷는데 가다가 무슨 마음이 생겼습니까? 요하나, 야고보야, 보았느냐? 세상에 무리에 걷는 인간을 본 적이 없었지?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서 한번 돌아보니까 그냥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에 걷는 일은 뭐예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건 비과학적인 얘기요. 그러나 무리에 걸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죄를 이긴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요. 그건 비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오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야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믿고 이것을 기도의 응답으로만 강조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니까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고 믿으십시오. 사업 잘 될 겁니다. 자녀 잘 될 겁니다. 병 다 낫습니다. 자녀가 에모리 대학 갑니다. 서울대학 붙을 겁니다. 차라리 저기 종로 3가에 가서 점을 치지. 아니면 무당 일을 한다든지.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 죽게 하실지, 병 낫게 하실지, 그건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서울대 가든지, 아니면 대학에 떨어지든지, 그건 주님의 뜻이고, 그 학생이 잘하면 붙고, 못하면 안 붙는 거지. 그거 가지고 무슨 믿음을 팔아? 복음을 팔고. 그거 다 가짜 목사요. 전부 가짜 목사요. 싹꾼들이야. 그거는. 너무 분명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전부 잘못된 얘기였어요? 아마 이 화면 통해서 보는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뜨끔뜨끔 할 거라고, 지금 마음이.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돼. 그럼 주님의 목적 아니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예? 저는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좀 금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와가지고 좀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요? 장사합니다. 무슨 장사요? 알고 보니까 술 파는 장사. 이 장로님이 정신이 나갔더라고. 제 집회 온 분인데, 나 와서 축복 기도 좀 한다. 적은 상점을 큰 상점으로 사서 옮겨갔대. 제가 참았어요, 정말. 예? 의분도 참았어요, 제가. 저는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와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전 그런 데 안 갑니다. 가면 말이죠, 이 돈 봉투 툭해서 넣어주죠. 저 그런 데 안 갑니다. 왜요? 주님께서 어떤 때는요, 그 사람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해야 그 사람 구원받아요. 내가 알아요. 그 사람 장사 잘 되죠? 예수님께요, 적당히 바치고 적당히 굴복하지 절대 세상 욕심 안 버려요. 그런 사람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런 사람한테 내가 주님이시여 이 사람을 번영케 하시고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전 그런 영혼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시옵소서. 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인기 없는 사람 되죠. 그렇죠? 그러나 정말 말씀대로 진지하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보세요. 손양원 목사님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지부장 된 우리 손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좀 하대요. 저는 제가 손양원 목사님에서 책도 읽고 그분의 그 자서전 같은 것도 남이 써놓은 것을 읽고 제가 그랬는데 저 그 얘기는 몰랐어요. 그 얘기가 참 저만큼의 감동이 되네. 그래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하셨다면서 어느 사경에 와서 이제 사경 공부 시키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갑자기 안전뱅이가 나왔다. 안전뱅이에요? 안전뱅이가 나왔대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와, 안전뱅이가 나왔다. 이 목사님 능력이 많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난 여기 그저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사람 고쳤네요. 이건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병을 고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야,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 예? 베드로가요, 조금이라도 교만했을 때 자기에게 그 크레딧을 돌렸을 때 그냥 빠져버렸어요. 우리 다 똑같아요. 이 사람도 지금 물 위에 걷죠. 뒤에서 황소가 쫓아오니까 엉겁게 뛰어들어갔어요. 물 위에 걷는 거 같죠? 아니에요. 뭐 걷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의 믿음과 능력은 물 위에 걸어야 돼. 우리는 엉겁결에 왜 급하면 예수 믿죠. 다 시련 받으면 예수님께 나오고 그러죠? 잘못된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경험. 타임 몇 분 남았습니까 지금? 많이 남았습니까? 네. 나사로의 부활의 경험. 여러분 나사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걸을 때 나사로야 저기 하늘에 올라가 있는 나사로의 영혼아 내려와라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다. 저기 지옥에 가 있는 나사로야 올라오라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은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될 때까지 어떻게 한다? 산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되겠어요. 우리 그대로 믿읍시다, 성경에.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려와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 왜 또 거기 또 내려오라 그러세요? 나 여기 이미 천당에 와 있는데 저 안 내려갑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러나 베드로야 어떻게? Come forth, 나와라. 아무리 뭐 잠자고 있다고 딱 해서 너무 부수고 이러고 나왔어요. 왜?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자다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나사로가 잔다. 나 깨우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성경은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잘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나올 때 나왔어요. 탁 씩씩하게 나왔어요? 아니에요. 수위로 감겨졌으니까 어떻게 나올 때 어떻게? 여러분 옛날에 찰리 채플린 그 옛날 영화 있잖아요. 걸을 때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의 연약한 점과 우리의 부족한 점들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놔줘서 주님의 진리와 뜻대로 살게 해줘야죠.
이런 경험은 있을 수 있으나 시작이 순수해.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받고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아까 읽은 것처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현재형이죠. 잘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here they are. 현재형이요. 또 저희는 단체형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남은 교회가 생겨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면 여기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계명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 자연히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계명과 일치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계명이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돼요. 예? 이게 뭐예요? 미래형, 단체형이에요. 아까 계시록에 대한 설명은 현재형. 구약엔 미래 그런 존재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개인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한 교회, 어떤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 그렇게 이겨냈단 말이에요. 예? 자,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할 것이며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예? 쭉 보세요. 그 뒤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내 계명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미래형이에요. 미래 단체형이 구약시대 나 미래인데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그런 자들이 여기 있다.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의 환란이 이르러 올 때 그때 봐라 이런 자들이 있지 않느냐 하고 주님께서 보이셔서 Here they are. 바로 그들이 여기에 있나니 성도의 인나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현재 단체형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그런 주님의 참된 교회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계명대로 사는 참된 교회가 나타날 때가 지금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여러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연구해 보세요. 지금 그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 딱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은 곳에서 모든 나라에서 모든 교포마다 정말 참되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것을 보아요.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준비시키는 목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게 가장 큰 특권이 아니겠어요? 마지막 그 운동에 참여하는 것. 저희는요 생애 빛으로 오라 뭐 우리가 파 만들고 뭐 교단 만들고 교회 만들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저는 어디 가서 반드시 우리는 어디서 절대 교회에서 온 사람들 아니다. 제가 어디가 집회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발 여기 좀 교회 좀 세워주세요. 저거 안 합니다. 전 교회에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한테 진리를 가르쳐서 개혁시키는 사람이니까. 개혁시키는 사람이니까. 파수꾼. 히브리 10장. 그것도 히브리의 사도 바울도 그날 후로는 똑같이 미래형을 말했어요. 미래형으로. 근데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대한 언약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 볼지어다. 이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권면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께서 이기고 승리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리하신 것처럼 이기는 교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가진 예수의 믿음을 가진 교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참교회예요. 참교회.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 보십시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라 할 것이요. 미가엘은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그런 뜻이에요. 미가엘 영어로 마이클 하는 것은 마이크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마이클 이게 미가엘이에요. 근데 미가엘이란 말은 누가 여호와 감히 같으냐. 엘은 하나님이니까 누가 여호와 같으냐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와 전쟁할 때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미가엘이에요. 그러면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로
인간의 역사가 생긴 지 이후부터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한 이후에 과거에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한 큰 환란이 앞으로 와요. 이것이 짐승의 표의 환란이에요. 엄청난 환란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와 빛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거 좀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오실 때 그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의인들이 부활하죠. 그 다음에 또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겠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예수님을 치고 재판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인자 내가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의 호위 아래서 구름을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리라. 그래서 이들이 예수께서 오실 때 특별히 그들을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게 할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는 것을 볼 거야. 특별히 그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깨우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왜? 넌 이 예언을 너희 시대는 이해 못해. 언제? 마지막 시대가 되어야. 어느 시대? 우리 시대가 되면 그 말을 이해하게 된다. 이제 보세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되어갈 것이라.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이 빠른 교통의 이 발명과 증가도 말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입니다. 빨리 말씀을 구하는 일이 갑자기 많이 증가하고 마지막에 그래서 지식이 더해요. 무슨 지식? 예언을 이해하는 지식, 복음과 진리를 이해하는 지식이 마지막 시대에 갑자기 증가해요. 그 시대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복음과 진리와 예언을 이해하는 지식이 증가한 시대예요. 이때 무엇이 와요? 이제 곧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곧 들이닥쳐요. 이 말씀을 듣고 똑바로 깨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제가 좀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예수님께서 지금 6천년 동안 이 지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나중에 7천년째 1,000년 동안 이 땅을 황폐케 해서 1,000년기 동안 이 땅을 쉬게 만들죠. 똑같은 영적인 적용되고 있는데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보십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장과 광과 고가 같아요.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예? 그 성이. 이 12,000 스타디온은 성의 둘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circumference, 둘레예요. 그게 12,000 스타디온인데 이것은 로마의 측량법입니다. 근데 장과 광과 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아요. 여러분 이건 참 이상한 건물이죠.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아요. 굉장히 높아 어마어마해요. 그 정사각형 빌딩이에요. 우리가 볼 땐 말이죠. 우리가 날아다니지 못하니까 집을 다 낮게 짓죠. 그리고 높게 지으려면 넓고 높고 땅이 적으니까 좁으면서 위만 높이 올라가니까 그게 비정상적이죠.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가면 우리가 썩지 않은 몸을 가지고 그때는 천사처럼 날아다니고 엄청난 속도로 다닐 수 있으면 그때는 정사각형이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정사각형. 그래서 정사각형이요. 보세요. 그래서 어떤 화가는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거는 좀 그렇다, 모습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럴 것이다. 이런 그림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뭐, 어떤 게 옳은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상상으로 그렸는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정방향이에요. 둘레가 약 1,500마일, 현대 치수로 따지면 약 1,500마일. 한 면이 375마일. 한 면이 375마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킬로수로 좀 바꿔야 할 텐데 제가 미국 지수니까 총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만 625 입방마일, 스퀘어 마일, 입방마일이에요. 14만 625 입방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도시는 미국에 있는 주들이 있죠. 그 주들과 비교한다면 미시간주가 큰 주입니다. 미국에. 북쪽에 있는 미시간주가 56,809 입방마일이에요. 오하이오주도 넓적하면 큽니다. 4953 입방마일입니다. 예? 따지면 인디아나주도 꽤 큰 주입니다. 35,870 입방마일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14625마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크기가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인디아나주 다 합친 것보다 7,002 입방마일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건 보통 큰 성이 아니에요. 거기에 구원받은 자가 다 들어가서 주님께 함께 예배 드리고도 충분히 남는 그런 스페이스예요. 예? 누구만 들어가요? 깨끗한 자. 예수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지킨 자만 들어가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빛을 적게 받아서 몰랐어요. 그럼 자기가 받고 자기가 아는 분야에서 아는 그런 입장에서 주님께 굴복을 다한 자는 주님께서 다 한 것으로 간주하세요. 그런 여기 얘기를 하니까 그래. 어떤 사람이 아유 목사님 그러면 차라리 목사님 강의 내가 안 듣는 게 나을 뻔했네. 차라리 몰랐으면 부담이 적잖아. 몰랐으면 내가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못 가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차피 못 가. 그렇죠? 그렇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적게 희생하고 하늘은 가고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한 명도 못 가요. 그렇죠? 빛은 많이 알고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구원받기가 쉽습니다. 왜요? 어두운 밤길 갈 때, 그렇죠? 어두운 밤길 갈 때 함정이 많아요. 그러면 밝은 빛을 가져가시겠어요? 호롱불 들고 가시겠어요? 밝은 빛을 가져가지. 이 성령 진리를 더 많이 이해하고 빛을 더 많이 알고 진리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늘 가고 구원받고 마귀의 함정을 피하기에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잘못 생각해서 그래요. 이 의무가 적으면 적을수록 쉬울 줄 알아요. 천만에 이 빛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미혹과 기만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야 돼요. 그래서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빛을 충분히 100% 빛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미시간 주에는 주 하나에 한국이 몇 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예? 오하이오 주에.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아마 대한민국이 수십 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커요. 뉴욕시의 450배 크기예요. 그죠? 뉴욕시의 인구는 2천만 명이에요. 뉴욕시의 인구는 서울보다 커요. 서울은 지금 1,300, 1,400 그러죠? 그보다 훨씬 커요. 뉴욕은. 그런 뉴욕시가 450개 들어가요. 그 도성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저 아름다운 성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리니까 좀 그렇죠. 뭐 상상도 못한다고 했으니까 누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림이 있길래 제가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그렸어. 또 이거는 좀 그렇죠. 무슨 뭐 이건 국락생 그림 같고 그러나 참 아름답긴 아름다요. 또 성을 어떤 사람도 이렇게 그린 사람도 다 있고 이건 뭐 디즈니랜드도 아니고 말이죠. 또 이렇게 그린 사람도 다 있어요. 또 그림을 또 이렇게 그린 사람도 다 있고 뭐 금도성 뭐 예루살렘이니까 막 금으로 그렸어요. 저주가 없는 곳.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저기 가서 살고 정말 거듭난 자들만 사는 곳에 가서 살아야지.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왜 여기서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카나다에 있는 한 경치예요.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지구도 아직까지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고생 많이 하신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우리 꼭 같이 저기 갑시다. 아멘. 그렇죠?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고생하고 목회하다가 하늘 못 가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또 보세요. 거기 가면 말이죠. 예? 짐승들하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예? 사자와 양이 함께 놀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런 상급이 전 이 그림을 참 좋아해. 한 자매가 올라와서
너무 기뻐서 울어. 이게 잘 보시면 여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 좋아서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야.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럴 것이야. 너무 좋아서 우리는 과거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부 잊어버릴 거예요. 우리의 고통당한 거, 병 났던 거, 속상했던 거, 억울했던 거 전부 잊어버려. 언제 그랬던가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받을 상급과 영광이 너무나 커서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과거에도. 자,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자들 볼까요?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자들이 누군가 성경을 말씀해요. 이사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삼키는 불이 누구예요? Consuming fire.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우시는 불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있는 시온자에 있는 타는 것 무슨 영광? 쉐키나 영광. 여러분, 쉐키나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에요? dwell, presence, 거한다, 존재한다, 임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쉐키나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이요, 불. 태우는 불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탈 때 그 사람도 타버려요. 죄 있으면 하늘을 못 가요.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꼭 율법주의 같죠? 아니에요. 이게 거듭난 자예요.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라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끝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앞으로 큰 환란이 곧 옵니다. 이 환란 때 말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서 말이죠. 사람들을 갖다 잘못 오해시키는 가르침이 뭐냐? 비밀 휴거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믿는 자들의 영혼들은 몰래 비밀리에 먼저 싹싹 들려 올라가시기 때문에 환란 안 통과 안 한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환란 통과하며 고통 당하고 멸망당하고 또 승천합니다. 근데 7 재앙을 의인들은 받지 않죠. 하지만 거룩한 천사로 갑옷을 입혀가지고 보호하시죠. 그러나 환란은 통과한다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13절 14절 말할 때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 그랬잖아요. 의인은 살짝 먼저 들려 올라가서 환란한다 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지 못하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건 잘못된. 여러분, 그런 가르침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희가 쓴 책이 있으니까 다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앞으로 그런 환란 올 때 의인들에게, 어떤 의인들, 여기에 있는 이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견고한 바위가 그들을 보호해 주어요. 악인이 그들을 못 건드려요. 실지양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 양식은 공급되고 이 세상에 먹을 게 없어져요. 마실 물이 없고 재앙 때 바다가 피가 되고 모든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되는데 어디 물을 마세요? 물 마시려고 막 헐떡거리면서 수돗물 튀면 빨간 피가 나오는데 어떻게 물을 마세요? 그럴 때 물이 보장돼. 하늘에서 천사가 생명 강수 물을 떠다가 의인들에게 줄 것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에? 보장돼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스바냐서 1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괴율이 뭡니까? 괴율은요, 이 낚시바늘이에요. 낚시바늘에 미끼를 딱 끼죠? 그리고 이제 던져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 나한테 누가 참 고맙다. 누가 와서 점심을 주네. 고맙습니다. 하고 딱 집어먹으면 딱 걸려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남들 칭찬하고, 다 교제하고 할 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한 낚시바늘이 있어요. 다 이용해 먹으려고. 이렇게 잘 해줘야 저 장로가 1000만 원 헌금하겠지. 이게 다 낚시바늘이요. 이게 다 괴율한 혀예요, 이게. 네?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인기가 돼서 더 큰 교회로 갈 수 있겠지. 이거 전부 다 괴율이에요.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전혀 없는 사람이요. 완전히 거듭나고 의로워진 사람이요.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사람이요.
성령의 은혜가 속에 역사하는 사람이요. 예? 이런 자들은 누구나 먹으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아주 분명해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아요. 그 말씀이. 자,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14만 4천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 보세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라도 부려 더럽히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래서 신부입니다. 신부. 신부는 결혼 안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여자 무슨 여자? 음녀. 우리 어제 배웠죠? 그 음녀와 더럽히지 않아요. 왜? 바벨론의 취하게는 포도주를 거들하고 버렸어요. 음료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구약 신약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눈이 멀었든지 아니면 일부러 감았든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보세요. 여기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짐승의 표는 이마와 손에 받아요. 오른손에. 하나님의 이는 이마에만 받아요. 이마에 받는 것은 그렇게 믿고 인정한단 말입니다. 오른손의 표를 받는 것은 옛날에 군인들과 노예들은 손의 표를 받았습니다. 왜? 남발 사귀어져가지고 억지로 끌고 와서 억지로 끌려다녔어요.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너 이거 짐승의 표 안 받아? 사고 팔고 못해? 너 죽인다? 할 수 없어. 살려고 사수없이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풀칠을 하려고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은 손의 표 받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짐승의 권위 내가 인정합니다. 맞소 하고 주의 계명을 어기며 따라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 받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같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그 입에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은 뭐예요?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이 그의 머리 가운데 있어요. 왜 인침을 우리 이마에 받습니까? 이마에는 우리의 지성과 성품과 개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의지. 그러니까 여기 앞니마 있잖아요. 오케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가 그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못하고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목사님 책을 썼는데 그래서 썼어요. 우리는 죄를 만드는 죄 공장들이다. 이야, 그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 죄 공장이래. 자연히 죄가 나온대.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깨끗하심을 받으면 불법에서 구속당하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세요.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게 해주시는 능력이 은혜예요. 은혜는 그저 봐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속절없는 죄인을 불쌍히 해주시는 것도 은혜지만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능력이 은혜예요. 성령의 능력. 마태복음 5장 10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요 실제 땅 실제 새 예루살렘 도시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한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7전 8기라죠. 7전 8기. 그렇죠? 자문에 그렇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7전 8기예요? 7번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넘어졌어요. 7을 완전 숫자니까.
8번 일어난다. 8은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고 8은요. 새 출발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 제도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8일, 여덟째 날, 아홉째 날 그래요? 너 일곱째 날 다음에 또 첫째 날, 둘째 날. 일주일 제도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도는. 그럼 그래서 잘못한 거 많이 있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주 앞에 범죄한 것, 교만해서 내 영광과 내 자랑을 위해 살던 것들 많습니다. 참 쓰러진 거 생각하면 참 우리가 추하고 내 자신이 불쌍하고 참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납시다. 아멘. 이젠 주님과 진리와 참된 복음 위에 살기 위해서 결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